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54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의지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얻게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의 있을 동안에
예제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290쪽에 있습니다. 290쪽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을 이제 보통은 육체와 영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겉사람과 속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겉사람이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했을 때에 그 사도 바울이 순교할 때쯤 내가 60세가 조금 넘었는데 그때 이제 그 젊었을 때 그 스데반을 막 돌로 쳐서 죽이려는데 앞장섰던 그 막 혈기왕성한 30대 그리고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가 전도자로 1차, 2차, 3차 이렇게 전도 여행을 다닐 때만 해도 이제 굉장히 건강한 모습이죠. 그런데 이제 옥에 갇혔을 때에 디모데 전서나 후서나 이런 이제 목회 선지를 편지를 보냈을 때는 그때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이렇게 나이 많은 나 바울은 그러면서 믿음 안에서 낳은 디모데 아들에게 편지를 쓴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몸은 이제 점점 약해져 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롭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겉사람은 좀 늙어가고 그래서 이제 이제 나이가 좀 드시면 이제 건강에 좋은 것들도 먹고 또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그래도 나이는 이제 어쩔 수 없다. 겉은 이제 굉장히 젊어 보여도 속 사람은 굉장히 막 마음이 뭐라 그러죠? 어르신들 그러잖아요. 그 마음은 청춘이다. 그런데 몸이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 월요일 날마다 이제 우리 선배님들하고 저기 공을 찼었는데 60 넘어가니까는 우리 선배님들이 공차로 안 나와요. 그래서 왜 안 나오시냐 그랬더니 이제는 힘들다고. 그래서 저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60 저기 제가 흑석동 부목사로 있을 때는 조기 축구에 80 넘은 어르신도 나오셨는데
80 넘어 어르신도 조기 축구에 나왔는데 뭐 60 넘어서 그러시냐 이제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이 낡아지는 겉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이제 막을 수도 없고, 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점점 이제 건강에도 자신감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아도 건강이 이제 따라주지 않으니까 그렇게 행복하게 뭐 희망적이고 뭔가 해봐야 되겠다 뭐 그런 것들이 점점 이제 줄어들게 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육체적으로는 이제 나이가 들었지만 그러나 낙심하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웠다라는 것으로, 그래서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개 어떻게 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학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끝난다라고 가르치니까는 슬퍼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점점점 자신도 없어지고 힘도 없어지면서 슬퍼지는데 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점점 더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에 대해서 지금 새롭다라는 말은 성장하다, 좋아지다, 즐거워지다, 그 희망, 어떤 소망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겠어요. 저도 들은 얘기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노인들, 연세 드신 분들 그 모습으로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가장 젊었을 때, 가장 이쁠 때 그때의 모습으로 변해서 영원히 산다 이렇게 저는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 나이 드셔가지고 힘없는 상태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은 즐거움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변화돼서,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처럼 우리도 부활의 몸으로 변화돼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건강한 모습의 어떤 부활의 몸으로 변해서 영원히 사는 것이지, 나이 든 그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새로워진다는 것은 점점 좋아지고 즐거워지고 뭐 이런 뜻인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세 시대가 아니고 뭐 200세까지도 살 수 있다 뭐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그 보험이 달라졌어요. 그렇죠? 간병인 어제 그젠가 그 간병인이요 5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든다고. 그래서 제가요 그거 보고서 보험을 하나 들어야 되겠다. 간병인 보험을 들어요. 여러분, 뭐 옛날에는 자녀들이 뭐 이렇게 돌보고 뭐 효도하고 그러지만 지금은 이제 점점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 어떤 분도 저는 그 자녀가 없는 줄 알아서 장례식을 치러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래도 살아계실 때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바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도 자녀가 없는 줄 알고 장례식을 치르려고 그랬더니 아들이 셋이나 있대. 근데 한 번도 자녀들이 찾아오지도 않고 한 번도 병원비를 20년 동안 한 번도 병원비를 내지 않고 그 남동생이 20년 동안 병원비를 내고 장례식도 저한테 이제 부탁을 해서 이제 장례식을 치르려고 하는데 보니까 아들이 셋이 있는데 요양병원에서 그
아들 3명에게 연락했더니 연락하지 말라고 그랬대. 그래서 여러분, 그 고독사 하시는 분들이 자녀가 없어서 고독사 하는 게 아니고 연락이 안 돼서 그런 경우도 있고, 연락을 해도 연락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 고독사 하시는 분들을 장례가 없이 그냥 화장해서 버리는 것 때문에 기독교 단체에서 그거를 그래도 장례식을 좀 치러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고독사 하더라도 그 기독교식으로 장례식을 치르고 그들을 이제 화장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로 새롭다라고 하는 것은 겉사람이 아니고 속사람이 점점 더 주님을 만날 날이 가까웠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몸을 떠나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이 더 좋다. 육신적으로는 너무 지금 핍박을 당하고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그가 그 어떤 생의 마지막 부분을 이제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빨리 몸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가장 좋고, 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이후로는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있을 것인데,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 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했죠. 그 자신감, 확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정말 힘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만물의 찌꺼기 같이 버림받았고, 그런 상황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그가 끝까지 싸워 이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난을 잠시 받는 그 환난은 그것이 경한 것, 가벼운 것, 작은 것이라고 표현하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기쁨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믿지 않고 지옥에 가서 받는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에 받을 영광을 생각하면 이 땅에서의 고난은 가벼운 것입니다. 가볍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는 뭐 그렇게 막 고통스럽지는 않지만, 그 전에 카타콤 아시죠? 무덤교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태양을 보지 않고 무덤 속에서 태어나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이제 100년은 안 되겠죠. 그런데 그 무덤교회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고통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 기쁨은 비교할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나그네로 평생 노숙자로 살아도 우리는 날마다 춤을 추며 살아야 할 정도로 값진 것입니다. 흩어진 나그네라는 것이 곧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노숙자로 평생 살아도 평생 춤을 춰야 될 정도로 귀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똑같이 어렵고 힘들고 마지막 때의 징조로 난리의 소문이,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아도,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있어도, 똑같은 상황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과
죽으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이 벌써 얼굴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처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부러워하는데, 죽음을 보지 않고 가고 싶다면 365년 동안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 죽음을 보지 않고 갈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 엘리야가 여러분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거의 뭐 살아있는 순교처럼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저희 어머니 교회 모교에 11시 예배 때 인사하러 갔어요. 근데 이제 그 교장 선생님 하시는 그 장로님 그 며느리 형수죠. 저한테는 그 형수가 잘 몰라요, 저도. 근데 그분이 이제 저희 어머니를 아시는데 딱 11시 예배 때 인사하고 식사를 했나 하여튼, 근데 그 형수가 그러는 거예요. 유문정 권사님 천국 가는 거 저 봤어요. 제가 물어본 건 아닌데 본인이 그 형수가 그러더라고. 권사님이 되셨는데 유문정 권사님 천국 가는 거 저 봤습니다. 청년 수련회에 저희 교단에요, 그 죽었다 살아난 목사님이 계셔요. 그 전주 예수병원에 그 냉동실에 들어갔다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부흥회를 다니고 교회를 개척해서 방배동에 이제 방주교회라고 있었는데, 그 청년의 수련회에 2명이 죽었어요, 여름에. 근데 한 명은 믿는 집안 사람이고 한 명은 안 믿는 사람의 집이.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요 팔자련이 하고 빨리 포기를 하더라고. 근데 믿는 사람은 그 목사님한테 살려내라고 밤낮 살려내라고 그러니 그 목사님이 본인은 죽었다 살아났어도 사람을 살리지는 못했나 봐요. 근데요, 그 교회 세탁소 하는 집사님이 이렇게 다리미 이렇게 세탁소 하다가 환상, 영안이 열려서 환상이 열렸는데 그 집사님 아들이 하늘나라로 가는 걸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다리미질 하다 말고 그 집사님한테 뛰어가서 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를 내가 봤다고. 꿈이 아니고 이렇게 환상으로 이렇게 영안이 열려서.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안 믿는 사람은 빨리 포기하는데 믿는 사람은 살려내라고 그렇게 막 밤낮으로 그랬나 봐요.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을 때 뭐 어떻게 물어본 것도 아닌데 그 형수가 권사님이 돼서 유문정 권사님 천국 가는 거 저 봤어요, 그렇게 말을 해주는데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가깝고 하나님 예수님을 만날 그 시간이 가까웠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겉사람은 옥에 갇혀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졌다. 기대감. 이제 조금 있으면 주님 만나서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작은 일에 충성한 자들 상을 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전에 여러분 아시죠? 어떤 장로님이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아무리 봐도 상 줄 게 없어서 개똥 모자 줬다는 얘기가 많이 유명해요. 그렇죠? 일단 개똥 모자 하나 쓰라고 뭐 그랬다. 근데 꿈이야. 다행히. 왜? 기회가 있잖아.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이제 재림 때가 되면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속 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죠? 그럴수록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그럴수록 더 하나님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을 보면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습니다. 이제 주님 만날 그거 보면서 그래도 내가 한 사람 한 영혼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또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